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스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고난 속에서 쓴 애도의 시이며 노래입니다. 참고로 모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여진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가가 시편으로 쓰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8명의 그 아들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 자기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던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계속 아버지의 양을 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3m가 넘는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맷돌 하나로 거인 장수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 후보자의 길을 걷나 싶더니 이번에는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한때는 남의 적국으로 들어가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 또 한때는 가족 모두를 적들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또 한때는 굴 속에 들어가 마치 도적대처럼 숨어 살기도 하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잠깐 기록되어 있지만 고난의 13년은 그 다윗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다윗의 그 주옥 같은 그 시편들이 바로 이 고난의 13년 동안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시간들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도록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난 속에서 쓴 대부분의 시들의 그 공통점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다시 큰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그의 실질적인 삶의 형편과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형편도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마치 어두운 그 긴 터널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길고도 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13년이라는 그 길고 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낸 것일까요? 이런 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낸 다윗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 이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침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간대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다 듣고 계십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얻는 큰 유익과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In the morning, I prepare sacrifice for you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가까운 이 번역은 아침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침에 드리는 예배, 즉 새벽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을 갖춘 특정한 그런 제사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고난 속에서 아침에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사용한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지혜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또는 새벽 예배가 갖는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자신의 하루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 부대에서 메모리얼 셀레모니가 있었습니다. 제 부대의 병사 한 명이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1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젊고 건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눴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곁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2주 전 토요일 밤에 가족이랑 함께 식사로 나갔다가 천식 발작이 일어나서 숨을 쉬지 못해 그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해보지 못한 너무나 뜻밖의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뒤바꿔 놓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불확실하고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길을 나선다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일까요? 새벽 예배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직접 설계하시고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내 인생과 내 하루를 더 잘 아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불확실한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새벽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른 새벽에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그의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었던 그 이유가 바로 새벽에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이며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드는 것입니다. 3절 끝에 바라리다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watch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첫 번째 의미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본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소망하다, 기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비록 13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이 분명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꿈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그 고난의 그 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과의 그 약속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고난의 시간들을 묵묵하게 견디어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확실한 광야의 인생길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대감으로 사는 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3절 끝에 바라리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무려 1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13년 동안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인내란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진정한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반드시 맺혀야 할 선한 열매이며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갇혀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오셨습니다.
독생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는 아들이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였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하루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가장 안전하고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막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루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더 좋은 하루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였다는 말씀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아침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바로 나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고난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지혜입니다. 이처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과 지혜가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사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인내와 기쁨으로 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이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